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영적 생활은 여행과 같습니다.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고 과정이 있지요. 목적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좀 단조롭다. 왜? 늘 보던 말씀, 늘 같은 교회, 같은 사람 만나고 거의 비슷한 예배 드리고 또 목사가 거의 비슷비슷한 말하고 있고 그러니 구태여 매번 갈 필요 있겠나? 아마 영리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또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띄엄띄엄 진도를 맞춰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단 올라올 때 느끼죠. 같은 높이지만은 하나하나 올라올 때 그게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발을 디딜 때마다 한층 한층 올라가게 된 걸 알고 있습니다. 반복이 아니죠.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본문에도 뭐냐면 내가 지금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건 분명히 정지 동작이 아니죠. 쫓아간단 말은 목적지가 있고 목표물이 있어서 거기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에 이야기한 것은 그의 간증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 앉아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어디죠? 주님이 오라 하신 곳이 있어요. 주님이 여기로 와라고 하신 곳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뭘까? 여기 보면은 이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 눈에 보이는 표대를 향해서 지금 내가 쫓아가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한 바울이 드디어 그 경주를 다 마치고 유언장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남겼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뭐죠? 우리는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 시작한 거예요. 새로남.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육신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별로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선뜻 이야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우리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알고 듣고 보고 이해하는 것 범위 내에서 판단합니다. 거기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사실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있죠. 우물안 개구리는 천지가 다 우물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물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참 답답하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살기 쉬운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첩정이에요. 주님, 난 다 압니다. 이 사람에겐 주님이 더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우리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사람에겐 주님은 계속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말한 것, 좀 우리가 거듭났지만 중생한 성도들이 이제 남은 것이 있다. 쫓아가고 달려갈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10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지금 바울이 예수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누구에 못지않게 충만한 영적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난 다 안다고 하잖아. 나는 지금 알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금방 우리 읽은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의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경험에 내가 이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나는 듣고 마는 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바울이 지금 소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두 가지. 하나는 지위, 또 하나는 권능.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미 우리가 얻은 것은 지위, 거듭난 사람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면 거듭난 자로서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체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지위가 뭔가? 그 바로 앞에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거듭난 사람들이 가진 지위가 뭐냐?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새로 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신인류, 아담에 속한 첫 번째 인류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란 말도 쓰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실감하려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새로운 인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실감하고 체험하는 것이 남아 있어요. 거듭났다.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죠. 왜 새롭냐면은 육신은 갑자기 나이가 쭈르륵 내려가가지고 청소년, 소년기도 아니고 나이는 똑같은데 뭐가 새롭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생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누구도 갖지 못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것을 얻은 것이 거듭난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오직 그 사람이 얼마나 착실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고 관계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써 얻은 것이 거듭남의 복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이 가진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지위다 이 말이에요. 나의 위치. 오늘 거듭난 사람의 위치. 그것을 지금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말씀했죠.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했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지위. 오늘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습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극복해야 할 게 뭐냐면요. 내 감각, 내 생각, 내 감정이 전부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이런 내 기존의 사고방식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듭났다는 것도 지금 우리 사고방식에는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왜?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줄은 것도 아니고 내가 더 피부가 뽀송뽀송해진 것도 아니고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야. 이 모든 건 다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 내 지금까지의 판단, 사고방식, 내 사고의 체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로 따져보니까 이 말씀이 별로 나에게 와닿질 않아 이거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외국인 계속 영어로 말합니다. 알아들으세요? 물론 알아듣는 게 있겠지만은 대부분 머리가 아파요. 이 사람 말하는데 몰라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영어의 체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국어의 체계하고 같질 않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 배우기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많아요. 그들은 영어처럼 순서도 주어, 동사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주어 다음에 동사는 저 뒤에가 있죠. 이것부터 막 뒤죽박죽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서 우리식으로 그래서 영어는 그냥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말하면 내가 다 따집니다. 그러면 답변에 주어는 뭐가 돼, 동사는 뭐가 돼, 하고 하려고 보면 이 사람 가버렸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고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영어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말이죠. 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체계는 사람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체계하고는 맞지를 않는다고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부정해버리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톡톡히 손해보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듭났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장 육신으로 안 느껴지지만 일단 우리가 가진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저는 말씀 들어도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이건 마치 외국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이 핑 돌고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던 것이 서먹서먹한데 이제는 막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고 싶어요? 성경 보고 싶어요? 이런 변화가 왜 온지 아십니까?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육체도 그런 변화가 나타난 것뿐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마치 감각이 예민한 사람 아닌 사람처럼 이런 감각, 이런 변화는 좀 심하게 확실히 드러나는 사람인가 하면 미적지근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거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뭐냐면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위라 이 말이죠.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가? 거듭난 사람이. 이게 거듭난 자의 지위, 위치라 이 말이죠. 신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거 돈도 안 나오고 장사하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필요 없어. 이건 정말 실수한 겁니다. 이것은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천을 주고도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마술쟁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 안수할 때마다 막 성령 받는 거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나 돈 좀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다가 아주 저주받고 큰 봉변당했었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올 귀하게 여기는 습관이 필요해요.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아멘. 복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감동하신 것을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귀하게 여깁시다. 일단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자. 이건 참 잘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좋은 것, 귀한 것을 어떻게 내가 소홀히 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에 올라간 적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정말 글쎄 난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도 간신히 믿을까 말까 해서 이제는 일단 그때 치고까지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 앉히시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 너무나 글쎄요. 예 그럽니다. 이제는 단념했다는 소리죠. 못 따라가겠다는 말이죠. 자, 그 앞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 육신은 하늘에 올라간 적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하늘에 올라가 앉히신 경험이 이루어진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잘 이해하세요. 한 가지 지난번에 했나요? 히브리서 7장 이런 말씀이 있죠. 7장 이제 아브라함이 11조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여기 10절 보면은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 앞절에 보니까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레위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증손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족속인 특별한 지파입니다.
레위 자손에게서만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받죠. 11조 받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11조를 바쳤다. 레위도 11조를 바쳤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싸움에 나가 승리해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왔어요. 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가 얻은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지금 그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사실은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아직 안 나왔으니까, 증손자니까, 그 허리에 있던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드렸다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까 히브리서 7장 10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직접 11조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개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범죄했다는 것. 이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담이 범죄한 것과 똑같은 범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이지만은 아브라함의 11조를 할 때 이미 그는 그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11조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그대로 좀 옮겨오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은 왜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경험을 똑같이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걸 왜 하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 방식이라고요. 아담 자손 가운데에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나 다 그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지라도 지금도 똑같이 그가 아담의 범죄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레위는 한참 멀어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했다고 하나님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가 하신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경험이 되고 그대로 우리에게 그 효력을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예요. 이걸 성경은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오늘도 여러분 이제 주보에 나갔습니다만 이번 주 암송할 말씀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신앙은 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주님 오실 때 누구 데려가신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죠? 예수 안에 아주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게 교회라고요. 그래 주님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가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 지금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는 다 측량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루신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없으면요 신앙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당 안에 들어왔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아요. 아시죠? 어떤 사람 그래요. 교회 들어오면 아유 마귀 못 들어오겠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귀신들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사실 그 말 교회 아니란 말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당 안에 들어와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나님의 하늘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보세요. 근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 안에 있어? 그것도 하나의 관념 아니겠어? 아니요. 우리는 거의 분명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올라올 때까지 어떻게 했죠? 주차장에 살 세워두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타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의해서 5층까지 와서 문을 열고 다시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문 들고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으로 올라왔다. 집에 갔다. 이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와서 걷고 문을 열고 움직였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죠? 어떻게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회개하여 죄 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회개한 경험 있으십니까? 이건 경험이에요. 사상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어떤 경험? 복음이 들려왔어요, 나한테. 내 죄를 주님이 사하셨으니 내가 죄임을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아멘 하고 믿었어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제가 예수 믿어지게 된 게 참 감사해요.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게 참 감사해요. 믿어진 게 감사하다고요. 이건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이 말을 전할래도 아멘 사람이 많은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예수께서 삶 안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난 믿어진다고요. 믿어져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하여 그 피로 죄 사함 받았어요. 회개를 통해서 뭐예요? 죄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분의 명령대로 침례를 받으라 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면 대수입니까? 아니, 대수가 아닐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여름에 수영장 수십 번 들어간대요. 그렇죠. 물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하라신 그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왔음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하는 거예요. 꿈이 아니다. 꿈속에서 이룬 사건이 아니라 확실히 나는 예수 안에 들어온 경험과 절차가 있도다.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난 침례받아서 그리스도에 연합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예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살려고 하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의 경험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경험을 우리도 똑같이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다 이 말이죠. 거듭난 자의 위치예요. 아유 쑥스럽게 제가 같은 다른 게 말해놓고 부끄럽네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 말이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괜히 해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증거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이게 우리의 지위, 내 지위라고요. 이 지위를 저 에서와 같이 함부로 하지 맙시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렸던 에서를 성경은 두고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의 이 지위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사람들. 나중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후회해도 모자랍니다. 그때 그걸 괜히 버렸어. 누가 그랬대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 됐대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와! 근데 호주머니 넣어놨던 기억나서 호주머니 저 집에 전화해서 내 호주머니 뭐 있을 거야? 빨았는데요. 세탁기 돌려버렸다는 거죠. 나중에 완전히 형체가 없어졌어요. 그 로또 복권이. 그때 아깝겠죠, 그죠? 새로 만들 수도 없고. 근데 더 아까운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지위, 이 위치를 함부로 해서 무시한 다음에 나중에는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자, 돌아가가지고 거듭난 자의 지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올리셔서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우린 이것에 대한 자존감, 이걸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쓸데없이 좀 헐값에 팔아넘기지 마시고 이 자존감, 이게 거듭난 자의 지위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입으로라도 이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내가 준 것이 같지 않고 값싸게 보이고 헐렁해 보이냐? 주님께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싶으냐? 이 말이죠. 네가 그러면 나도 너를 그렇게 대우하겠다. 거듭난 자의 지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뭐죠? 거듭난 자의 경험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아까 돌아가서 바울 사도가 나는 이제 남은 게 뭐냐? 다른 박질할 게 남아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그럼 여기서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니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다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위가 있다며. 맞아요. 근데 뭘 또 부활에 이르려 한단 말인가? 라고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받은 지위를 경험하는 게 남아있다 이 말이죠. 받은 지위를 실감하는 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얻은 것을,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금방 문자가 왔어요.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입금, 누가 보낸지 모르지만 입금인데 10억이 들어왔어. 우와!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와! 별로 안 놀라네. 그 100억 그런까지. 자, 그때 놀랐잖아요. 그 이미 통장 들어온 거 맞죠? 사실이죠? 가서 찾아가지고 그걸 주물럭거릴 때 그 기분은 아직 안 느꼈어요. 그죠?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위를 얻었으니까 뭐죠? 그 다음에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 영광 받으신 것까지 우리는 다 참여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다 이제는 그 경험을, 그 신분을 공유하게 되었다고요. 남은 게 뭐죠? 그걸 하나하나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 그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왔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근데 고난 속에서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주님 말씀과 함께 참고 견뎠더니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경험한 사람 아니면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자기 사업이 불나버렸어요. 자기가 임대해준 지하층에 있는 거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 4층 건물이 타버렸어요. 그때 자기가 첫 번째 한 일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입었다는 사실, 나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배웠어요. 하지만 그가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여서 움직였을 때 이 사실은요, 또 다른 거예요. 지위를 얻었지만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거라 이 말이죠. 영적 생활은 뭐냐 하면 받은 지위를 이제 경험으로 하나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아멘 하겠죠. 눈 빨아서 미안합니다. 아멘 하겠죠. 그러나 정말 복 받았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패스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끝나버릴 겁니다. 아, 그랬는가 보다. 그러나 하나하나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그들은 확신이 있고, 그들은 담대함이 있고, 그들은 남에게 그걸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구경만 한 사람은 나눠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줄 것이 없어요. 그 차이점이에요. 듣고 구경만 한 사람은 줄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경험한 사람은 나눠줄 것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자꾸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까? 자꾸 교회 왔다 갔다 하라고, 말씀드리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귀찮습니다. 꼭 그래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아요. 당시 그 믿음만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이 가진 경험들은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듣고 구경을 할 수 있지만 확신하고 나눠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어요. 믿으시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으로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과 같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 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이 달라져요. 말의 느낌이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풍기는 힘이 달라요. 거듭난 사람들의 지위와 경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앉히신 것까지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얻었다고 인정해요. 남은 게 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내가 쫓아가노라.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까? 열심을 내야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압니다. 그러나 왜죠? 열심히 하면 얻을 것이 있어요. 쫓아가면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못 갖습니다. 다른 사람이 취하든지 나는 그걸 보고만 있든지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얻은 지위와 경험, 이거 둘 다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다 여러분 가지세요. 하나만, 난 욕심 없습니다. 하나만 주세요. 그냥 치유만 갖고서 충분합니다. 난 예수 안에서 내가 하늘에 앉았다가 할렐루야 충분합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전 그렇게밖에 안 받겠다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제 바울처럼 나도 다른 박질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박질하면 여러분은 또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뭔지, 이게 부활의 참여함을 인하여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한다. 이 글을 쓸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지금 복음 전하는 중이에요. 사도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갇힌 자로서 지금 그가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열정 가지고 움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마치 어떤 한 수준을 이룬 사람처럼 나는 이제 할 만큼 돌을 닦았으니까 이게 아니고 그는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달려가노라. 나는 지금 쫓아가노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도 얻을 게 없다면 바울이 왜 했겠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성취한감에 충분한데 뭘 더 해봤자 얻을 것이 없다면 바울이 왜 그랬겠냐고요. 그렇게 충만한 사도로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얻고 수많은 곳 아시아와 유럽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옥에 갇혔을지라도 바울은 아직 내가 멈출 때가 아니고 계속 다름질해 간다. 내가 지금 얻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아직도 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더 돋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그만하세요. 나도 이제 집에 갈 테니까 빨리 끝내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도 뭔가 좀 이 자리가 남보다 많이 나왔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도 좀 다른 박질을 더 굳세게 해야겠다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건 각각의 분량입니다. 목사가 전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똑같은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본인이 나는 그만요 배부릅니다 하면 더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10년이 가난한 사람으로 삽시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오라 하시면 난 뛰겠습니다. 주님 하라 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주님 보라 하시면 또 보겠습니다. 주님 들으라 하십니까? 또 듣겠습니다. 주님 지난번 말씀 또 다 반복인데요. 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라면 또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 바울이 그렇게 부활의 권능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권능에 그가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알려고 해서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거듭난 자로서 내 지위와 신분이 달라진 것도 확실히 알고 이제 거듭난 자로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들을 하나하나 체험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나도 바울처럼 부활의 권능에 그 부활의 주님의 고난에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쫓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마치 배부른 사람처럼 여기에 그냥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도 더 은혜를 더 그래서 내 안에 샘솟듯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좁은 안목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시야로 터지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사는 시간 동안에 게으름을 떨치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자의 이 위치를 알았으면 이제 그 권능도 경험할 수 있도록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를 쫓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 믿어왔지만 언제나 제자리만 딛고 있는 사람 같지 않고 이제 큰 걸음을 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큰 이끌림 받아서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회함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 한 그 소원 우리도 가지게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가 듣고 믿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시옵소서. 겁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천둥소리같이 우리 영에 쩌렁쩌렁 울려올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 판단과 자기 이론에 꽉 차서 하나님 말씀마저도 상대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알고 들을 수 있는 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